자, 오늘 골로새서 4장 8절부터 4장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이제 끝인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쓰면 뭐 첫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인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뭐 거의 다 했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두기고하고 그다음에 오네시모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 내용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 형제라고도 하고 한 일꾼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나의 사정,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이런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그들을 통해서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정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그쪽 사정도 알려주고 그들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그래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하고 직접 간 적이 없어요. 얼굴도 본 적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교회의 그 목회자죠. 복음을 전해오고 지금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 지역에 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걸 듣고 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기도 하면서 또 그들에게 자기 소식도 전해주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서로 사정을 알리고 또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것.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보니까 행복의 비밀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던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느냐 이것을 뭐 하버드대에서 무려 70 몇 년이나 했다는가? 70 몇 년 동안 연구를 그걸 꾸준하게 했대요.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때 과연 행복한가 그것을 한 사람도 아니고 4대에 걸쳐서 조사를 연구를 해서 그 비결을 알아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 같아요? 행복의 비밀. 사람들이 어느 것에서 행복을 느끼느냐 그걸 연구해봤는데 결론은 자유로울 때. 자유로울 때. 자유 좋죠. 관계예요. 관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과 어떤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행복의 비결이 뭐냐면은 좋은 관계예요. 근데 지금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친밀한 관계가 되고 연결이 되고 서로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뭐예요? 관계죠. 근데 가장 그럼 불행한 것이 뭐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 절단. 이게 노인이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돈도 문제고 뭐 건강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차단이 당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 끊어지고 찾아오지도 않고 고립되고 내가 소외를 느끼고 고독사라고 하죠. 고독사. 이게 가장 행복에 중요한 열쇠라고 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사실은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괴롭다고 그러진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빌립보서 옥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가장 많이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그게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근데 그 옆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는 힘들고 뭐 수없이 매도 맞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면서 살았지만 그 곁에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골로새 교회는. 근데 그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내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막 감사하고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 한 몸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사실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통해 돈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뭐 취미를 통해서 관계를 갖고 하나가 되지만,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한 몸이 되고 또 생명을 얻고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이 관계예요. 연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회복된 거잖아. 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갈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 관계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하고 같은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아버지의 어머니 피를 받아서 한 형제가 됐잖아요. 마땅한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다. 그리고 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주의 종이고 일꾼이다. 근데 함께 된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몸 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죠. 그죠? 세상에서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계를 맺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결돼서 한 형제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사정을 모른다? 사정을 알지도 않고 알려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교제도 없고 기도도 않고 그러면 참 무의미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소식을 들으면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그래서 수고도 하고 이게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 힘들었어. 옥중에서. 그런데도 그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해요.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지만 자유롭죠. 누구에게 매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누가 그러더만 자유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매여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나가 분리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하지만 그런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자유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자유는 내가 스스로 서는 것이다. 혼자 떨어져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서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하지만 그것도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일이 편지할 때마다 사람들을 소개하고 문안을 하는 것이 왜 그래요? 서로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
뭐 근본적으로야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지만 또 내 안에 성령님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같이 살고 계시고 그분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또 같은 형제를 통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함께 일하고 한 형제가 되고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안을 하는 거예요. 문안이라는 말은 지금 뒤에 보면 10절부터 이제 문안이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기를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소개를 하잖아요. 나와 함께 갇힌.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함께. 옥중에 나랑 같이 갇혔어요. 아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마가, 바나바의 생길. 마가도 나와 함께 갇혔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제 간다는 거잖아. 마가가 그쪽으로. 그러면 잘 영접하라. 그 다음에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유스도가 누구냐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예수도 너희에게 내가 무난한다.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 별로. 그들은 할레파이니라. 할레파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할레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인간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떼나도 환경이 어려우면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갇혀 있고 나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나는 위로가 되었다. 네, 그렇죠. 이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지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목회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골로새를 떠나서 지금 바울에게 가 있는 거 잠깐 소식을 전하고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에바브라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무난하겠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 진리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애써 기도하고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 당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만 이게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에바브라가 있던 그 뭐 골로새 교회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이 세 곳이 같은 곳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도 돌보고 저기도 돌보고 여기도 돌보고 이렇게 세 곳을. 그래서 편지도 같이 읽어보라고 서로 해요. 내가 이쪽에 보낸 것은 저쪽에도 읽어봐라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라. 사도 바울이 꼭 생색내는 것처럼 말하잖아. 야,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하고 라오디게아하고 너희들하고 히에라볼리 있는 사람들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내가 지금 증언한다. 말해주잖아요. 다 이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에바브라도 힘드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죠? 누가복음 썼던 누가 있죠? 이게 무난하니라. 그들 또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에요. 라오디게아에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무난하라. 지금 라오디게아에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가정교회도 있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를 어디에 읽으라고 했어요?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도 가서 읽어주라. 가까우니까. 지금 같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도 보냈는데 그것도 너희가 읽어라. 너희도 해당되니까. 같이 서로 이렇게 회람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아키포는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유력한 장로가 있는데 그게 빌레몬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건 당부죠. 그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데 너 그거 잘 삼가서 근신해서 잘 이루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지금 친필로, 지금까지는 대필로 했어요. 누군가가 대신해 썼어. 그런데 내가 친필로 문안하니까 끝부분에 꼭 한 번씩 해요. 내가 매인 것을, 나 지금 바울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지만 나는 뭐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너희도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가진 것이 뭘까요? 행복이에요. 행복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 부활할 소망, 신령한 몸을 입을 소망, 이 소망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하잖아요. 우린 땅에 있는 것들을 약속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매였던, 삶이 괴롭고 수고가 많던, 몸이 아프던 그런 걸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의 비밀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자꾸 가지고 쌓아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으로 이미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행복해요. 은혜로. 그러니까 쌓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으로. 신령한 산 소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유업을 내게 주셨구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관계를 회복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알고 그 신령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내게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죠. 은혜로. 그렇죠? 건강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무한한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은혜로.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 안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사실.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가까이에 있다. 네, 관계에 있고 다시 말하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서 나하고 내 안에 사신다고 하잖아.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니까요. 진정한 관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와 하나가 되어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진리를 깨달아서 믿게 하시고, 그렇죠? 그 진리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의 반석.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에 대한 진리를 증거해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비진리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금 지켜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반석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한 진리 외에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이루어 가시는 섭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지라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골로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소망이 더욱더 견고하게 생길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로운 일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발견하여서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소망을 간직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